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유달리 옆 사람들과 되게 열심히 이렇게 친교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 좀 찬양 시간이니까 조금 이제 옆 사람과의 이런 수단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지청별로 앉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혼자 앉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니? 샬롬. 네, 이렇게 제가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때 아니면 다들 웃지를 않으세요. 웃지도 않으시고 이제 눈도 잘 못 마주치시고 얘기를 잘 안 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수줍지만 먼저 한번 서로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했니? 이렇게 인사를 한번 시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온몸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힘껏 찬양하면서 한번 나아가 볼까요?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온몸으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 뭐가 되신다고요? 찬양함의 기쁨을 랄랄라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멘. 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
기쁨을 다시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 네, 조금 이제 몸이 풀리고 입도 풀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이 가사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네,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나의 작은 일,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가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낮은 마음으로써 주님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온몸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랄랄라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항상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한 주간에 또 나의 삶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기쁨의 예물 또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아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긴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네, 이 시간 제가 말씀 딱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중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요 7절에서 14절의 한 달락 말씀입니다. 여기에 율법 교사와 그다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가 청함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라.
너가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는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 영광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 중요하구나 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삶을 살아가면서 참 저의 추악한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그 자만과 교만이 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내가 그것을 잘 나타내면서 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직업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과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 겸손의 모범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나도 그 성품을 닮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섬김의 모습이 네, 찬양이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나 자신을 드리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범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의 삶 속에서 교만함과 자만함, 그 추악한 죄를 버리고 주님의 모범 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 오늘의 또 모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축복 허락해 주신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시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죄가 교만이고 자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서 항상 불신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의 자신과 나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교만함과 자만함이 쿵쿵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사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내가 항상 주님의 그 겸손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그 찬양처럼 내 모습과 내 자아를 정말 깨뜨리고 주님의 그 자아를 정말 또 찾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찬양과 우리의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청년의 연합회 일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
김포 서서울 구역장 박종황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일상과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경양의 청년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임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각자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행되는 순서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강해 주신 김주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내용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주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특히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효순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청년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청년 회원 한 명 한 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방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석기신 교육 목사님의 사역과 이현돈 부장장로님, 권정민 부관집사님의 사업체와 가정을 위해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학계 2장 9절 말씀입니다. 학계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리딩 지저스 2 유배기 울며 꿈꾸며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6장 유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유배기라는 큰 제목이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서 선지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 먼저 레슨 1을 펴보시면 레슨 1에서는 이제 개괄적인 유배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완전한 이런 포로가 되었는데 먼저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받고 이제 마지막 586년에 침략을 받을 때는 이제 바벨론 왕이 아예 그냥 이제 폭삭 이제 망하게 해버린 거죠. 사실 그 앞에 왜 605년하고 597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침략을 했다가 다시 물러갔는가? 그때는 이제 유다의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은 봐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봐주니까 잘하겠다 해놓고 이제 유다가 잘 알겠지만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려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유다가 망할 일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데 감히 이방 민족에게 이 나라가 망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책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의 왕이 그러면 사실 언뜻 보면 여러분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지금까지 파괴가 안 됐고 그 안에 뭐 언약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는가라는 교만, 그리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달라붙습니다. 이제 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애굽에 달라붙어 가지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괘씸하게 여긴 이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회파시켜 버리고 그 안에 있던 금은과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진짜 하층민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종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인재들은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605년도 처음 1차 침공을 할 때 잡혀갔던 그런 유대 인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597년 또 한 번 더 잡아가고 마지막 586년에 이제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이 유백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전의 언약들을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586년에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537년에 잘 아시는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메데 바사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인데 일어나 가지고 537년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538년에 이제 실린더, 고레스 실린더라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너희 나라로 가라.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바벨론 왕들이 가지고 왔던 너희 나라의 뭐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의 기구들도 다 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바벨론 왕이 취했던 그 식민 정책은 상당히 이제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을 일삼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제 바벨론 왕을 무찌르고 페르시아 왕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그 거대한 제국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사실 고레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 해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역사적인 것, 뭐 사회적인 요소가 다 복합돼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고레스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까 나의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는 다 돌려보내고 갈 사람들 가고 너희들 종교의 자유를 주고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게 바로 7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가 고레스의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안들을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뭔가 이루어 나갈 때에 사실은 그게 복잡다단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나중에 어떤 거주지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신비한 걸 보여주시고 막 획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걸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일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우연을 가장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든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나의 가슴에 박히거나 뇌리에 딱 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왕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찾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그런 건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경 진리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카이로스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들을 내가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건들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할 때 그 세월이란 말이 카이로스고 아끼란 말이 사다란 말입니다. 구속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시대 가운데 내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이 시대를 읽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감함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변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레스 왕이 이제 풀어줍니다. 그 538년에 그가 왕에 올라가지고 537년에 보내주고 536년에 이제 1차로 기환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웃긴 거는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아마 포로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5만이었어요. 5만. 그 말은 거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586년에 가가지고 605년부터 갔으니까 한 뭐 7, 80년 이렇게 있으면서 동화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 유배지에.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유배를 보낸 목적과는 너무 동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배지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화를 시키고 그게 땅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도 땅을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임대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경을 나누어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완전히 매매를 못합니다.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 겁니다. 왜? 가나안 땅 자체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주칠 안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으니 그 안식을 깨트리는 죄인들이 당연히 쫓겨나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고 하나님이 다시 70년 동안 그 땅을 정화를 시키는, 물론 이게 약간 여러분들 볼 때는 신화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언약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 있는 자는 그 언약의 땅에 못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고 근데 그 죄를 사는 게 이제 절기나 제사나 하나님 앞에 율법 준수였죠. 근데 그것마저도 아예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구원 역사로 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36년에 와서 이제 근데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고 고레스 왕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다 돌아가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돌아가고 그 전에 너희가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와 특별히 내가 돈하고 금은도 줄 테니까 너희 가서 성전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그게 우리가 봤던 역대기 마지막 장에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은 유백이라는 이 챕터 6장에서 하는 말이 사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보내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셨는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리딩 지저스 앞장할 때 앞에 여러 부분을 배울 때 성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를 위한 장소였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은 어떤 큰 건물이나 막 이런 어떤 뭐 휘황찬란한 어떤 왕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의 어떤 장엄함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 물론 솔로몬 성전에 그런 기능도 했지만 더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덮어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압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가 바로 성전의 목적이었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레슨 다시 나머지 이제 2, 3과 5, 그다음 4, 5과에 보면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학계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스가랴서도 그 말을 하고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 뒤에 이제 4과 5과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왕과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도 사실은 어떤 목적이냐면 그 새롭게 지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게 하는 게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죠. 그 두 사람의 귀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530년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지대를 쌓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다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약 한 BC 520한5년경 공사가 한 15년 중단되어 있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야 뭐하냐 너희는 지금 돌아와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내 집이 이렇게 누추하게 됐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좀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서 예배당 짓기 전에 많이 하는 설교지 않습니까? 내 집은 이렇게 누추한데 너희 집은 이렇게 좋은데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전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설교도 완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배당 잘 지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니까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성전 재건의 동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 빨리 내가 너와 다시 교제를 하고 싶고 정상적인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이 제대로 구현되는 제사도 드려지고 율법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가르쳤습니다. 원래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다 지켜야 되는데 일단 성전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실집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어떤 공간적인 어떤 기능을 할 그게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70년을 기다렸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에 돌아오게 하셔 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와 교제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은 마음을 몰랐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속 성전을 막 짓는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행하실 때는 그냥 그걸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진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시고 자기 백성을 성전을 통하여 만나기, 그게 구약에서부터 회막과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에게 회막에 대한 식양을 받죠.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을. 그때 이후로 성막이라는 이름이 회막이라 불리거든요. 회막은 뭐예요, 여러분? 모일 회자, 회동할 회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회막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에게 연속성이 주어진 거죠. 그때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 유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보내면서 유다라는 지방을 자치적으로 총독을 보내서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1차 귀환 때 돌아온 스룹바벨이었어요. 근데 스룹바벨은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배울 때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애굽에 친애굽 정치를 해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건 또 여담이지만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에 눈알이 뽑히기 전에 본 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보다가 예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제일 마지막에 볼 비참함이 저는 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도 불신자는 지금도 영안이 어두워 산을 못 보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땅의 마지막 때에는 그들은 아예 아무것도 못 보는 암흑의 땅으로 지옥이죠, 여러분. 땅지의 감옥 옥자니까 그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의 최후였고 저는 거기서 예수를 떠난 자들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 못 보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뭘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내가 뭘 보고 있다, 봐서 좋다, 내가 정말 그것을 취하고 싶다 하는 게 대부분은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의 악의 그 즐거움, 그 악이 주는 쾌락을 보고 우리가 보고 있고 거기에 희락락하고 있고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우리 눈이 뽑히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여담이고 그때는 어쨌든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세운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잡아간 왕이 여호야긴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사의 마무리에서는 여호야긴이 잡혀갔다가 다시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윗 언약. 내가 내 나라에서 내 위가 내 왕자가 다윗 왕의 족보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 왜요? 그래야 마지막 다윗의 손 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그때 돌아온 왕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스가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함께 왔던 제사장이 여호수아,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죠. 예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그게 신약의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스가랴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이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식을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제사장을 어떻게 당신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죄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의의 흰 옷을 입혀주고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사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라는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빨리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성전에서 사역할 왕과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왕이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고 그 제사장이 그는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제단 숯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의 흰옷을 입힌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능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스가랴서에서 그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협약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왕적인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의 협력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신약에서 참된 왕이고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예표죠. 그래서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는 신약의 한 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 불완전했던 그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 한 분에서 오리온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요 레슨 1부터 5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유배기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내어 보내셨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어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출애굽의 역사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할 때 성전 기구도 다 갖고 가라고 하고 금은 폐물도 다 줍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 지으러 갑니다.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건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보면 잘 모르는 구절들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잡다한 민족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오해하고 자기 민족성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폐쇄적으로 됐지만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여러 종들 민족을 같이 나옵니다. 그 잡족이라고 옛날 기억한 게 되어 있는데 잡다한 민족과 함께 나와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은근 폐물을 하나님이 줘서 보냅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은근 폐물이 필요했거든요. 오늘 이거 봤던 우리가 아까 학계라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은근 폐물을 다시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와 자기 신들의 산당에 주었던 것이라.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런
모티브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적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고레스 왕이 성전 그릇을 꺼내어서 다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성전을 새로 지으라고. 세 번째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해서 금은 제사장의 옷 등 많은 예물을 드렸고 다시 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출애굽에도 그랬고 두 번째 출애굽에서도 동일하게 그랬던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성전 건축에 있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안 보낼 때 뭐라 합니까? 빨리 보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자들이고 내가 데리고 나갈 거니까 너희가 군말하지 말고 보내라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라니까요. 6일의 삶의 예배와 우리 7일의 공예배가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구원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물론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이런 제도적이고 조직적 예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게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 출세상 시킨 겁니다. 이게 신약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신약에도 애굽, 출애굽이라는 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모티브라면 당연히 신약에도 나와 있겠죠. 마태복음 2장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위함이라. 이게 호세아서를 인용한 건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을 마태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예수님의 출애굽.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천사가 가가지고 요셉에게 야 헤롯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일련의 사건을 마태가 호세아서를 갖고 와가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거나 바벨론으로부터 그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게 다 어떤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하나의 유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성경의 해석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여기 별세란 말, 엑소더스라는 이 헬라가 좀 잘 아시는 출애굽할 때 그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어떨입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왜요? 예수님의 출애굽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돼야지만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의 출애굽.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든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든지 다 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영역이 우리에 있는 장소가 전혀 다른 거기에서 그거로 옮겨졌다는 걸 다 그게 암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 있었고 우리가 흑암의 아들들이었고 흑암의 나라 안에 있었는데 이제 빛의 나라로 빛의 아들로 빛의 생명력 안으로 들어온 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발생한 우리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사야 60장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둠의 땅에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역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60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을 잃었고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빛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분이 당신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반사체요 빛의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나머지 구절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 빛을 발하라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돈이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인 은 또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빛이 와서 이스라엘 다시 빛을 발하게 되고 영광을 발할 때 뭐가 같이 온다고요? 열방의 재물이, 열방의 부귀 영화가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대로.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셔 부활하셨을 때 열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열방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말 그대로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출애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빼옴을 받을 때, 교회가 세상에서 빼옴을 받을 때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가 신약의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과 함께 세상의 은금을 귀한 것들을 교회에게 주셔가지고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큰 주제가 유배기였죠. 유배기였죠, 여러분. 유배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재를 잘 보면 잠깐만요. 교재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대인 학자가 유배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1페이지 거기 그림이 있는 부분에 흰 글자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타라 에스케나지라는 유대인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배는 단순히 집을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곳을 적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유배는 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은 뽑혀버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를 단체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을 조롱하는 차가운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며 본토와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유배는 자신이 속한 곳을 정확히 알지만 아직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배지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우리 신약의 교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긴장이라는 게 있어요. 긴장. 잘 아시죠? 그 뭐냐면 already와 but not yet이라는 이미 옮겨는 졌는데 아직은 안 옮겨졌단 말이죠. 100%는 아니란 말이죠. 왜요? 여전히 우리가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애워싸고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압박과 부담을 느끼도록 만드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사도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여전히 나의 유배지라는 인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 학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유배는 사실 죄를 지어서 형벌로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우리가 타지나 타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혀 나에게 이질감이 없이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좋고 만약에 내가 종교가 없다면 내세의 심판이 없다면 여기 어쩌면 여기 있을 만하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배지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유배의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잠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시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끄집어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 어떤 기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1260일이라는 광야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고 3년 6개월이고 훈련의 기간이고 평화의 시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이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걸 생각하라. 왜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겸손케 만들고 그러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광야와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3년 6개월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배지라는 그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유배지에서 이 유배지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비전을 다 쳐박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든 비전을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어리석은 자가 내가 놀러간 여행지에서 아무리 그게 5성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풀빌라라 할지라도 거기에 수많은 가전과 그게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두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이 여전히 내가 떠나야 될 유배지이고 여전히 내가 이 죄로부터 떠나야 될 세상으로 떠나야 될 나와야 될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에 여러분 나의 전부를 올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잠깐 살고 있는 여기에 좀 뭐가 불편하고 좀 뭐가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내가 본향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죠. 왜요? 거기가 나의 전부가 여기가 나의 전부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 이 청년들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의미가 뭔지 또 나에게 정말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의 삶으로 내가 세상 앞에 유배지에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유배지에서 이스라엘 불렀던 시편의 찬양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그 강변에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벨론 주민들이 자기의 악기를 걸어놓고 우리에게 그 악기를 켜면서 야 노래 한번 해봐. 너 이스라엘에서 왔지? 이스라엘 노래 한번 해봐. 그때 우리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부당한 조롱과 핍박이 가슴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유배지에서 겪는 감정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빨리 여기 뜨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 자살 충동이나 염세주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옥죄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얼마나 고된지 여러분. 잠깐 선 줄 알았지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내 안에 있는 죄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빨리 이런 아픔과 이런 죄와의 싸움이 없는 그거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빨리 그분 뵙고 싶다. 이런 절망,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소망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면 우리는
귀환하라고 했지만 바벨론의 엉덩이를 푹 붙이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인 거죠. 수십만이 갔지만 5만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 2, 3차 귀환 전부 다 해봤자 5만 명입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는 바벨론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유배지에서 겪는 그런 눈물, 오늘 제목이죠. 그런 눈물, 또 그런 소망, 동시에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부충모 배찬빈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하반기 태신자 작정이 11월 1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선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학부 청년의 종교개혁 특강이 10월 29일 주일 오후 1시에 제3성전에서 김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모임은 종교개혁 특강으로 대체되오니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밤 예배 찬양대 연습이 10월 29일 주일 오후 5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청년들은 늦지 않게 참여 바랍니다. 하반기 주안의 하나 투어가 11월 11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투어 신청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일정을 비워두시고 문의는 연합회 임원단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날이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25일 토요일에는 독거 어르신 선물 배달 및 플로깅으로 진행이 되며 26일 주일에는 연말 결산 및 친교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청년의 실청소는 제5청년회, 임마누엘 실청소는 교육팀입니다. 이상 청년의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1부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 예물 드린 가운데 경향이 하나님 교회 운동에 동참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 주님 홀로 드러나소서라고 예물 드렸고, 나옹이 지난주 했죠. 현주도 했고, 자영이 주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광고했지만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이렇게 SFC와 연합해서 듣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따로 하면 좋은데 이제 신대원 교수님을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두 번 하기도 그러시고
힘드신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연합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모임들은 거의 우리 모임의 순서를 따라가고 SFC 강령만 좀 추가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헌금도 다 있고 헌금 다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바쁘고 또 이렇게 뭐 강의도 많은 중에 또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 내서 또 김대 교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평소 때보다 또 더 많이 오시고 또 다른 친구들도 초대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6장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6장을 통해 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짧든 혹은 길든 유배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의 이런 궁극적인 유배기는 예수의 십자가로 끝났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습관처럼 짓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율법에 대한 반항심으로 짓는 여러분들의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배기를 반드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로 올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로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여러분을 찔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비록 나의 죄로 인한 내가 자초한 유배 상황이지만 우린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 사실은 내가 의지할 게 못 되네. 반드시 여러분은 그걸 깨달아야 되고 세상 사랑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배기를 사는 성도의 복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데, 나만 잘하면, 내가 정신 차리고 주께 돌아가면, 내가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 안기면 이 유배기 끝나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내가 마음껏 그분 누릴 수 있지. 그게 신약의 성도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분의 몸이 휘장이 되셔서 몸이 찢김으로, 그분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밟고 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당하는 유배기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로 자처한 유배기를 보내는 친구들 회개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노라고, 그러면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거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 끝에 말씀, 네가 이것을 믿느냐.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유배기가 뭐 21세기에 유배기가 뭐고 뭐 이렇게 지금 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뭐 생명과학을 통해서 뭐 인간 배아를 복제해 갖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이 뭐 암도 정복하고 한다는 이런 시대에 무슨 우리 인생의 유배기가 뭐고 뭐 천국이 뭐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에게 이 땅은 광야고 우리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그거 믿느냐? 내가 너에게 때로는 너의 삶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유배기를 주는 거 믿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나로 하여금 나에게 다가오게 만들고 그 속에서 너가 죄의 본질을 깨닫고 너가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자 하는 나의 이 마음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나는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아니 항상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느냐? 우리 이걸 믿는다면 우리 일주일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반드시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너 이거 정말 믿느냐? 한번 기도하실 때 각자의 유배기를 생각하면서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세상 정욕 다 끊어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유배기 속에서 주님 찾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영의 진리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겨다시만한 믿음도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잠깐 했다가도 쉽게 세상 앞에 무너져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유배기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70년의 유배기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유배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유배기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고국을 바라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속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기를 고대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아픔과 눈물 나는 일들을 있었지만, 주님,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들을 유배지로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시려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며 결국 그 죄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를 쓰리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정말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지를 하나님이여 보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유배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우리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아버지 말 다스리며 스스로 아버지 말 꾸려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인생의 실패로, 건강의 아버지 치심으로, 하나님의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인생의 길을 막아버리심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하심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 어둠의 땅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유배지에 보내실 때라도 주님, 주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감으신 적이 없사오니 우리는 그때라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주님, 그저 우리가 유배지에서 당하는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고달퍼서 서글퍼서 흐르는 그런 눈물과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주님, 본질적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진짜 죄가 없는 곳,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얼굴 맞대며 바라보는 그곳을 사모하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주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그 고난의 어둠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빛의 심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여,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목자 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눈물 나며 쓰다디고 아버지 말 가슴 아픈 오늘과 내일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과 역사이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변화시키며 성장하시며 성수시키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씻겨지고 하나님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온전히 비춰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연단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네 소망을 가지고 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대 주님이여 새로운 아버지 말 새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주를 향하여 아버지 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역동적이며 하나님의 정말로 생기 있는 그 믿음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나그네기를, 이 외국인에게를, 이 아버지 정말 우리에 맞지 않는 이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정말 맞지 않는 이 관습과 풍습과 삶의 원리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 역시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관습과 풍습과 사조와 삶의 원리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가야만 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서의 고달픔과 어려움과 또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모든 고통을 벗고 주님 배우고 싶어하고, 정말 이 집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진짜 나의 본향을 찾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이 유배지에서 때론 눈물을 흘리며 때론 주님 그리워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또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근데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 바벨론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음녀가 주는 잔에 취하여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사망과 절망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의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도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의 가락에 울고 세상의 곡조에 웃음을 지으며 춤을 추는 그런 세상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리딩저스 6과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그런 원리와 내 삶의 어떤 기저에 나를 움직이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오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지, 또 진짜 내가 본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과 간절함과 그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유배 기간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더욱더 진하여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유배의 길을 당하면서 겪는 그 낙심과 고난이 참으로
너무 힘들고 우리를 정말 또 피폐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아버지가 그 절망과 아픔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 골짜기를 또 힘있게 주를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 얻은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절대로 이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 물질을 수단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또 동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더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각자의 인생의 유배기에서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곡소리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며 정말로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며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신 유배기의 기간에 따라서 정말 더 정금처럼 나오며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 다 제거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나와 이제 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뒤 2부 코이누니아 순서가 이어지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이크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2부 코이노니아 순서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 없고 저희 이어서 바로 또 지청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미리 공지 드린 대로 사진 촬영 진행할 거고 11청부터 10청, 9청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또 짧게 촬영하니까 바로바로 준비해 주셔서 바로 촬영하고 또 각자 자리에서 다시 지청 모임 할 수 있도록 빠른 이런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다음 주에는 대학부와 연합 모임으로 진행해서 1시에 여기가 아니라 삼성전에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주중에 다시 카톡으로 공지 드리겠지만 미리 인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청 모임은 3시 20분까지 그리고 팀 모임은 3시 5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 11청 분들은 바로 나가 주시면 됩니다.